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장이라 부르는 11장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색이 뭐냐? 도대체 뭐를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믿음의 본성에 대한 좀 철학적으로 한다면 인식론적이고 지식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성이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희망이나 어떤 심리적 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천당 가는 티켓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지탱하는 실제적 근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간에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둘째로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믿음은 단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려 해도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신학생들 같이 이제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그랬다. 전도를 하고 학생들을 좀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특히 과학시대에는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게 과학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죠.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씁니다. 휴대폰이라는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 보다가 전화 받으러 가려면 저 뛰어가야 되죠. 그렇죠. 전화기, 텔레비, 컴퓨터 막 분열돼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도 있죠, 텔레비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전부 다 있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전류하고 전파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류는 무엇이 움직입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전류입니다. 전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자를 본 사람은 이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영원히 안 보입니다. 전파. 휴대폰 하면 위성에서 내려오죠. 그렇죠? 내가 말하면 위성으로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기로 이야기하면 이 신호가 전파를 타고 위성으로 갔다가 위성에서 내려와요. 옆에 전화기로. 얼마나 먼 거리를 우회하는 거죠. 바로 이래 안 되고. 그럼 전파는 보입니까? 전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존재자를 가정함으로 해서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본 사람 있습니까? 시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시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다고 믿어요. 오로지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시계 바늘이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시계 바늘이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우리의 변화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과학자들은 믿고 가정을 해서 그것으로 자연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핵심이고 동시에 신앙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타자로 있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셨다? 어떻게 오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왔습니까? 레슬링 선수처럼 몸도 튼튼하고 유도 태권도도 잘하고 머리도 핑핑핑 돌아가서 아무리 그래도 안 피곤하고 아주 슈퍼맨으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내 믿으라 하면 천당 보낸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왔습니다. 삶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참된 또 사랑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된 사랑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거짓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도 너희와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마음맷이나 소크라테스처럼 튼튼하고 죽을 때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폼나게 죽습니까? 독배 탁 마시면서 영혼 불멸이다. 도망가는 도망 안 가고 딱 이거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두들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멸시당하고 왜냐?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냄으로 해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 상상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슈퍼맨 아니까 하나님은 그건 우리의 선입관적인 상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은 둘째로 보면요. 이 믿음은 세계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오냐? 돈에서 온다.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적 지위에서 온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왜? 힘을 준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믿음이 힘을 준다. 삶의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렇죠? 이거는 세계가 어디서 왔을까?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 빅뱅 뻥 터져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빅뱅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적 표현입니다. 신학적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빅뱅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뱅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창조했대. 빅뱅이 일어나는 양자의 가계에서 일어나는데 양자의 가계 법칙은 어디서 왔는가? 법칙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 하나님께로 왔다. 누가 봐?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어쩝니까? 믿음으로 알다니. 자기도 믿음으로 알면서 법칙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알아야지요. 그렇죠? 법칙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힘이다 할 때 믿음은 지식을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존적 차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믿음으로 위험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쾌락의 삶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난만 한 거 아닙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원 아닙니까?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 다쳤죠.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또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레미야는 왕에게 직언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말하기 힘들죠. 항복하십시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죠. 믿음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칼날을 피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칼날에 맞아서 톱으로 꺾이는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좋아 잘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 안 그렇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슬픈 거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수사이다. 부산에 옛날에 합동사이다, 보수사이다라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신 이제 분인데 다 올라가랬습니다. 올라오라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부평교회 다닐 때 돈이 10원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느냐, 저녁을 못 먹으니까 산미빵을 사 먹느냐. 엄청난 고등학교 때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배우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는 거다. 뭘 연단시키다? 배고프면 그냥 참으면 되지 않나? 근데 제일 겁나는 건 두드리 펼 때, 그렇죠? 두드리 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때는 무엇을 보느냐? 먼 나라를 봅니다. 큰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을 보고 산다는 것은 에레미야처럼 그 뛰어나고도 한 사람이 큰 구덩이 던져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이 정복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갔으면 예레미야는 잘 삽니다. 그러나 바벨론 안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려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바벨론 안 갔습니다. 백성들이 에집트로 갑시다. 백성들 따라갔어요. 알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기는 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데 자기는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마보고 있으면 너는 짐승처럼 산다. 아니다, 난 사람처럼 산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사람처럼 사는데, 예? 그러나 너무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나는 슬프게 산다. 뭐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53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볼품도 없고 뚜리도 맞고 그 사람은 가장 인간답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믿음을 제대로 가질 때에는 우리는 그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사랑 안에서 가면 성숙해지는데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자 베르나르드 클레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은 4단계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단계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어린아이의 첫 사랑은 자기 것만 사랑, 자기 것. 손자들 보니까 죽도록 싸우는 거야. 지 것만 생겨, 지 것만. 애의 사랑.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어찌 본다면은 자연스럽죠. 인간이 뭐 동물로 태어났으니까 자연 상태에서 보면 생존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본성적이고 본능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둘째 단계는 뭐냐? 어째 전도를 받아가지고 믿음에 입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고 내게 유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 같지만은 그나마 신앙의 시작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하니까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 교회 와서 교인들과 사귀고 모세가 말했다시피 공주의 아들로서 안 믿는 자들과 쾌락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좀 까칠까칠하지만은 믿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소통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데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넷째 단계가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반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야, 나는 보잘것없는 자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도 남보다는 좀 나은 것처럼 하는데 내 자신 깊숙이 돌아보니까 형편없다. 결심에도 금방 무너뜨리고 조금 남이 뭐라 하면 화가 나고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 눌리고 내가 좀 잘하고 싶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가족관계 마누라 큰소리 치면 참 인상 쓰고 우리 그래 되잖아요. 그런 자신을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사는 거라. 와, 나는 살 자격이 없다. 그래 되죠. 그런데 하나 깨닫습니다. 그건 이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주고 있지 않냐? 그거는 맞다. 맞죠?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 하나님은 잔인하다. 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우리가 노예가 이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맞잖아요. 우리가 노예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저 고등학교 때 그거 안 믿어졌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다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당신이 내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어쩌겠노?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너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네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뭐를 깨닫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거기서 뭐를 깨닫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다시 나를 가꾸는 기쁨이 생깁니다. 왜 나를 가꿉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꾸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없어서 내 영광 돌리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가꾸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참으로 너를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꾸는 삶이 열려져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라하는 과정이고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종교계 이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의 삶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퓨리텐, 프랑스에서는 유그노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위대한 청교도 신앙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 당시의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라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 로크의 선생입니다. 존 로크는 자유주의 철학의 창시고 세계 민주주의를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존경했던 선생이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책을 써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형식 준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다. 그런데 누가 청교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삶이란 꿈과 비전을 가진 삶입니다. 청교도 신앙이란 성화는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즐거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삶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반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 존재에서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임무, 청소한 사람은 청소하는 거, 공부한 사람은 공부하는 거, 남을 가르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부른 자리다. 이걸 즐겁게 수행해야 됩니다. 직업이 소명이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즐겁게 수행하다. 내가 이걸 맡았다 하면 즐겁게 수행해야 합니다. 아, 내가 참 저놈이 말이야 나에게 좀 잘해줘서 내가 이 짓 안 할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인이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현재 내가 선 자리는 하나님이 부른 자리다. 이것이 하나님에 반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여러분이 케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정교개혁이 일어나고 1660몇 년도니까 정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톨릭 신앙이 굉장히 해서 학교 교사였어요. 자녀도 많고 마누라는 죽고 집은 쫓겨나야 되고 집세도 못 내고 있는데 학교 교사로서 월급 받아가 사는데 학교에서 뭐라 했느냐? 네 개신교 신앙을 포기해라. 플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포기하면 살 수 있다. 그래 개신교 신앙을 지켜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수학을 잘했어요. 타이코 브라이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모든 자료를 타이코 브라이어라는 사람은 관측 천문에서 역사상 눈으로 관측하는 자료는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궤도를 8분의 1도밖에 안 틀리고 궤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눈으로 관측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케플러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잘 살게 되었고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케플러의 마음은 뭐였느냐? 자연과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책이다. 나는 자연의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뭔가? 과학을 탐구해서 이 자연이 과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내가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학문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논문 한 편을 써야 월급도 올라가고, 뭐 프로젝트도 좀 받고, 그래, 돈도 좀 생기고. 뭐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아주 가슴에 아프게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왜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살았는가 생각합니다. 뉴턴 있죠. 뉴턴은 엄청나게 더 레스트레스, 쉬지 않는 사람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뉴턴이 만륜을 지은 책을 쓸 때 뭐라고 했느냐, 만륜력이 나오는 책을 쓸 때 뭐라고 제자한테 이야기했느냐,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륜력 이 책을 썼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 해가지고 그대한 책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뭐로 내가 증명하겠나, 여러분한테. 자연이 법칙과 질서를 갖고 있다. 법칙과 질서가 저절로 생기나? 법칙이 저절로 생깁니까? 뭐 에너지가 있어가 뭐 저절로 뭐가 생겼다 하는 거는 조금 그렇듯한데, 그러나 법칙이 있어야 생깁니다. 법칙이 어디서 나오는? 법칙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물질이 있으면 아메바가 생기고 뭐 하는 거는 이거 그렇다 하자. 아무도 안 봤지만 법칙이 어디서 오는데? 뉴턴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 프랑스 왕립학회 회원들, 한국 같은 지금 과학기술 한림은 이런 회원들은 거의 다 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청교도 숫자 몇 명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자기 직업에 대한 태도 달라지고 나의 형제, 가족,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종교적으로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능력 있게 신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불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 완전히 수용된 그 시간까지는 땅 위에서는 한없이 청춘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거의 고3처럼 일합니다. 왜? 왜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하면, 자, 지금 니는 놀고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자신은 젊다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야 끊임없이 청춘처럼 살아간다는 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 100몇세 되는 사람도 가르칠 수 있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늙으니까 나는 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지요. 성경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80세에 모세를 불렀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보고 고생을 잔뜩 시켜서 자기 자존심을 보고 다 망가지게 만들어가지고 불렀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대한 마음을 가지면, 부르심이 있으면 항상, 우리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청춘 같은 걸 가져서 젊은이들, 잠자는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납니다.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 속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그렇죠? 얼마나 바랍니까? 올바른 걸 바라라. 그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